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테스트하고 또 흠집을 잡아서 공격하려고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라고 공격하는가? 표적을 보여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라고 사실은 조롱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는 7병 2호로 4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유하셨죠. 그리고 이 지금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보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표적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른 표적을 보여라. 더 큰 표적을 보여라. 사실 믿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트집 잡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주님한테 자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미 충분히 많은 표적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너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왜 이들을 떠나셨을까요? 태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믿을 마음도 없고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고 너무 바른 소리를 하니까 싫고 짜증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질투심도 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에게는 보여줘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가끔 표적을 달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너무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표적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나도 그분을 만났네 고백하고 싶으니까 내게도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아, 네가 나를 믿고 싶구나. 너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우리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미디안 백성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겁쟁이 기드온을 딱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넌 겁쟁이가 아니야. 이제 큰 용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백성의 손에서 구출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바람도 나고 그런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내게 표적을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온 땅의 지면이 마르게 하시고
여기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알겠다 하고 딱 그 표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요 그걸 보고도 믿음이 또 완전히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엔 여기는 다 마르고 온 땅은 다 젖게 해주세요. 알겠다 하고 또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너무 싫고 자신의 기득권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트집 잡으러 온 거예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마태복음 16장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표적으로 가득한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렸고요. 3번이나 그리고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고 그리고 또 보여주시죠. 4,000명을 또 먹이시고 눈먼 자 안수해서 눈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 일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표적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요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나는 예수님 싫다 말하면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백해무익한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도 전도 나갔지만 정말 짜증나면서 이 믿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우리도 한 이성하고 한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 마음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이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요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말 그대로 아주 놀라운 일,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 그런데 표적은 무엇인가? 표적은요 놀랍고 경이롭고 또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점에서는 기적과 똑같아요. 그러나 기적과 차이점은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표적은요 영어로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기적은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서울에서 상주로 올라면 계속 상주 그 사인을 보면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인을 쫓아가면 결국 상주가 나타나잖아요. 표적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전부 다 표적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나는 메시아다. 예수님의 기적은 전부 다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한 번의 표적만 보여줬어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죽은 자 한 번만 살리셨어도 믿고 따라야 되고요. 눈먼 자 한 번만 고치셨어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 많은 줄 알고요, 한두 번만 기적 경험하면은 잘 안 믿는 줄 알고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표적 덩어리입니다. 복음서는 표적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의 기적도 한산도 대첩보다 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게 이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날씨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스라엘 날씨는요,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또 아침에 만약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날이 안 좋겠구나, 바람이 많이 불겠구나, 이거를 누구나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구름이 일종의 사인이잖아요. 구름이 뜨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이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답은 한 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도 없고. 오늘 본문 이제 다음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배운 것도 없고 구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예수님 예언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표적을 통해 하나님 아들임을 보이고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십자가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리아가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앞날을 분별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을 사랑하니까 행동을 하면은 시대를 분별하는 행동이 나오고, 무심코 한 행동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기 전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또 참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또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뭔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야, 니들은 더 이상 표적 보여줄 게 없어, 믿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사실은요, 이들을 위해서 더 큰 표적, 곧 십자가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랑 결이 다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믿는 바리새인들 나오면은 아유 이제 표적도 더 이상 안 보여주고 십자가도 포기. 얘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 가기 전에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면서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사실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표적으로 계획하셨음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습니다. 요나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구약의 인물이죠. 근데 이 요나가 풍랑 가운데 큰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가다가 풍랑 가운데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3일째 이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바다 밖으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이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날 그 표적,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물러야 될 그 십자가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간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속에는 첫 번째는 책망이 있어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바리새인들 또 트집 잡으러 왔구나. 표적 보여줄 게 없어. 저리 가라. 이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십자가를 져야 이들의 눈이 열릴 기회가 오겠구나.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신 게 이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내 인간적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용서가 나오고 내 인간적 힘으로 품을 수 없는 어떤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대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결단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다 들었고 역사적 사실을 다 보았고 배웠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들었고 배웠고 이해한 자들이 되었고 더 이상 이제 남겨진 표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표적, 사인, 기적을 다 경험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정말 핑계댈 수가 없어요. 설령 내 암이 안 고쳐도 주님께 핑계댈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 주님 못 믿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 기적을 다 봤고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맛보았고 알았고 부활하신 것까지 알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었기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사업이 안 돼도 그걸로 핑계댈 수 없어요. 깨어진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돼도 나 주님 못 믿겠어요.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표적들을 우리는 경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결은 다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진 않아요. 혹시 예수님 미워하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정말 이 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보았고 배운 인생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 정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도 고백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 비판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배웠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아멘.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처럼 체험이 적어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무슨 다른 표적을 찾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린 이유는 내 인생에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십자가를 놓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또다시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14절에 보면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많은 말씀과 표적들을 알려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다른 기적, 다른 능력, 다른 기적 구하는 것은요, 오늘 미가서 6장 14절에 나오는 우리 인생의 죄악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서 이야기를 들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잠언 27장 20절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왜 계속 다른 기적, 다른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가? 내 안에 수올과 아바돈이 있는데 그것은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줘도 만족함이 없고 또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수올과 아바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표적만 보여줘도 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만족함이 없고 더. 왜 그런가? 내 안에 수올과 아바돈이 있기 때문이래요. 수올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아바돈은 뭡니까?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지옥의 권세인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방언 달라고 막 기도 1년, 2년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근데 마침내 방언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다고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방언 기도 안 하고 방언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 그런다니까요. 믿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런 수올과 아바돈의 생각들, 감정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넉넉고 당해야만 했습니다. 수올과 아바돈의 권세를 쫓아낼 능력도 없었고, 또 다른 사건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억어하는 이 또 다른 아바돈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은혜 받아도 그때뿐 다시 찾아온 어둠의 권세 앞에 축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시자 축풍낙엽처럼 떨어져서 다 도망가잖아요. 픽픽 쓰러집니다. 무기력해서 쓰러지고, 실패감이 찾아와서 쓰러지고, 좌절이 와서 쓰러지고. 그러나 제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이해하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자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소울과 아바돈의 권세도 쫓아내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소울과 아바돈의 권세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완전한 무적행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대적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요. 또 불쑥불쑥 내 안에 상처와 어둠의 생각들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분노할 때가 있죠? 이유 없이 짜증날 때가 있죠? 어떤 생각,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기억 쫙 트라우마처럼 올라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그냥 막 무너질 때가 있죠. 이런 내 안에 자꾸 또아리 틀려는 수올과 아바돈의 권세들 다 쫓아내면서, 또 새롭게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내 안에 또아리 틀려는 수올과 아바돈의 권세를 다 쫓아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십자가 하나로도 엄청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정말 어딜 가든 혼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그렇고요, 면접을 보러 가도 그렇고요, 감옥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잘 안 들릴 때는 의식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자꾸 선포하세요. 서구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다 하면서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힘껏 경험하고 믿고 느끼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십자가 하나로도 만족하고 자유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 영치 중에 영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이 의심하고 또 실망하고, 만 가지 은혜를 바라도 한 가지 사건 앞에 주님이
어디 계시지 않은 습관을 가진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더 깊은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신 후 일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은 더 믿음 안에 새로워지고 내일보다 모레는 주님과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은 우리 위대한 주님을 전하고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육아를 하든지 또 농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살아계신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